지금까지 십계명의 이웃사랑에 대한 재해석을 말씀드렸다면 오늘부터는 기도, 금식, 헌금이라는 신앙 행위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재해석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아니면 신앙 행위에 관한 이야기들을 재해석해 주시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목적, 의미, 본질, 이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신앙에 대한 생각과 태도들이 무엇이며 어떠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금식, 헌금, 신앙 행위 중에 가장 최고의 것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신앙 행위들이에요. 근데 이 신앙 행위들이, 다시 말하면 기도나 금식이나 헌금이나 이런 것들이 그 목적이 나에게 있으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요, 내가 기도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므로 다른 사람에게 나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존재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대표 기도를 시켜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꼭 이 자리에 나와서 대표 기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공동체로 목장에서 모였다든지 어떻게 모여서 이렇게 아니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한다든지 하면서 누가 대표로 기도를 하게 되면 늘 그 대표로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 공동체에서 듣는 사람에게 있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 거짓말 치지 마세요. 뭐 하나님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하죠. 사람들 들으라고 하잖아요. 대표기도 세워놓고 대표기도 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 기도를 어떻게 들을지,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평가할지 늘 그거 듣고 있잖아요. 열의 아홉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웃사랑의 최고의 덕목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주제라면 신앙 행위의 최고의 덕목이 뭐냐면 기도예요. 오늘 말씀드린. 근데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5절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외식하는 자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얘기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가면을 썼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기도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칭찬해주고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니까 듣고 고개를 끄덕여주니까 그래서 자기 상을 받은 거예요. 그럼 기도는 뭘까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교제예요. 내 인생의 유일한 문제 해결 방법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한 응답을 하신다는 전제하에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통하는 것을 기도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얘기해요.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나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목적으로 기도했으니까 그 목적을 달성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 기도를 보고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네?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네? 라고 존경해주고 박수 쳐주고 쳐다봐주고 하니까 그 상을 이미 받은 거예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미 상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골방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골방의 의미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곳, 그게 골방의 의미예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곳.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골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여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기도라고 얘기해요.
정말로 집이나 사무실에 조그만 방 하나 마련해놓고 거기다 성경책 놓고 십자가 놓고 기도하고, 내가 요즘 기도하는데 말이야, 골방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데 정말 기도가 잘 되더라. 기도 좀 해봐.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골방을 만들어서 기도하면 기도 정말 잘 돼 라고 내가 골방을 만든 걸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그거 뭐예요? 자기 상을 다 받은 거예요. 그 골방을 만들어서 기도해도 골방이 아니에요. 골방의 의미 뭐예요? 사람들에게 그 기도가 어떤가, 어떻게 했더니 어떻게 했다라는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는 그곳, 결국 골방의 첫 번째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식하는 자의 기도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예요. 내가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지?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해 줄까? 사람들이 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나의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라고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비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주는, 결국 내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기도의 주체가 내가 되는 것, 이게 외식하는 자의 기도인 거예요. 이게 이방인의 기도인 거예요. 기도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인 나는 늘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박수에 따라 움직여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해요. 졸리신 분들은 하나님한테 직접 얘기를 듣지 마시고 저한테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저한테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인간은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입맛에 맞는 신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징크스가 뭔지 아세요? 징크스. 운동선수들이 믿고 있는 믿음이에요. 징크스라고 해요. 서장훈이라는 농구선수는 징크스가 100개가 있대요. 그래갖고 100개가 있대요. 그래갖고 내가 이 시합에 나가려면 어떻게 몸을 닦고 어떻게 옷을 입고 어떤 색깔의 양말과 어떤 색깔의 속옷을 입고 나가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파란색 양말을 신고 갔더니 경기에서 이긴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무슨 색깔을? 파란색만. 내가 문지방을 건넜는데 문지방을 밟지 않고 그냥 건넜고 그 다음에 경기에 나갔더니 이겼더라. 그럼 그 다음부터 문지방을 절대로 안 밟아요. 어쩌다가 밟았는데 그날 졌어. 그러니까 커봐, 문지방 밟았더니 졌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지방을 안 밟으면 이기고 문지방을 밟으면 진다는 믿음을 내 스스로 만들어내 놓고 그걸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징크스, 그런 믿음이 있죠. 시험 보러 갈 때 미역국 먹으면 미끄러진다. 저 할머니한테 맨날 들어요. 문지방 밟고 지나다니면 복 나간다. 천장이나 문에다가 북어대가리 걸어놓고 복이 들어오길 기대하고, 집이나 차를 샀을 때 돼지머리를 상에 올려놓고 제사들이 샤머니즘이 전부 신을 만들어 놓고 이러이러한 허구의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이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그 신이 이렇게 해줄 것이라를 개념화시키는 거예요. 이걸 신의 개념화라고 해요. 그래서 북어대가리 신은 이런 능력이 있고 돼지머리 신은 이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는다. 인간이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인간은 스스로 정한 어떤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또는 인간은 스스로 정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불러오고 불행을 막을 수 있다는 믿음을 만들어 놓고 그 믿음대로 지키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행위의 대가로 불행이 막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한 행위의 대가로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 인간이 믿고 있는 종교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만 기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샤머니즘 기도는요, 우리 새벽 기도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몇 시에 드리는지 아십니까? 5시 반에 드려요. 근데 저기
제가 대전에 살았거든요. 대전에 가면 그 계룡산이 아주 유명한 신령한 산이 있어요. 거기서는요 새벽 3시 반에 한겨울에도 찬물로 목욕하고 그러고 가서 물 떠놓고 이러고 있어요. 기도는 그 모든 종교에 다 있다니까요. 이방인들의 기도는 신에게 나의 행복을 빌고 나의 불행을 막아달라고 비는 모든 행위가 다 기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재정의를 하시면서 너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방인이 기도하는 이방인과 같은 기도가 뭘까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기독교인으로 기도하고 있었는지 이방인처럼 기도하고 있었는지 그 기도를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세요. 성도의 구원은 나의 원함과 나의 간구와 나의 기도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원함으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원함으로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원함으로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가를 구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죠. 사람은 그 어떤 원함도 없었고요. 구원을 이루기 위한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원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대가를 치러주셔서 구원받은 존재가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대가를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근데 세상의 종교는 내가 신을 찾아가요. 내가 신을 갈망해요. 내가 신을 섬겨드렸기 때문에 신에 대해서 청구할 권리가 있어요. 기도했으니까 응답받을 권리가 있다고요. 내가 신에게 공을 들였기 때문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지성을 드렸기 때문에 하늘이 감동해서 내 소원과 갈망을 이루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드린 지성에 대한 대가와 보답을 신에게서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신과 거래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종교의 기도예요. 정성을 더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신에게 더 많은 것을 청구하고 달라고 할 권리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신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성을 많이 드려야 돼요. 구약시대에 몰렉이라는 신이 있어요. 근데 이 몰렉 신은 어떻게 해야 응답해 주냐면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요. 불 가운데 지나간다고 해서 불 피워놓고 휙 지나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불에 태운다는 의미예요.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야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몰렉이라는 신을 하나님이 섬기지 말라고 얘기해요? 자녀가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자녀에게 자녀를 바쳐서 그 불에 태워 죽여야 응답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내가 그 정성을, 자녀라는 건 뭐예요? 나의 전부이며 나의 정성의 최고죠. 나의 정성의 최고를 그 신에게 드려야 그 신이 응답한다고 생각하는 개념이 몰렉 신에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정성을 드려야 그 정성만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성을 드려야 되냐면 작시까지 바칠 만큼의 정성을 드려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굿도요 100만원짜리 굿이 있고 1000만원짜리 굿이 있어요. 더 크고 더 많고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는 더 비싼 굿을 해야 된대요. 기브 앤 테이크의 논리가 분명해요. 여기에 기도가 동원되는 거예요. 정성을 얼만큼 많이 드리는가? 적은 일을 응답받고 적은 일을 기도하려면 100만원짜리 굿만 하면 돼요. 근데 어렵고 힘들고 중요하고 큰 일을 응답받으려면 최소한 1000만원짜리 굿을 해야 응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정성을 많이 들이고 정성을 많이 바쳐야 거기에 대한 대가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뭐냐고요? 이게 이방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정성을 드리는, 정성을 바치는 행위로서의 기도가 이방인이 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얻어내기 위해서 정성을 얼마큼 드리십니까? 그게 이방인의 기도라니까.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출발부터 달라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에게 달라고 떼써서 하나님 것을 끌어오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과 충성
충성과 믿음을 청구하시는 분이셔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신 이유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어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충격을 받아야 돼요. 아마 충격 받으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 우리 신앙의 모든 기준은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요. 예수님이 기도의 기준이며 예수님이 말씀의 기준이며 예수님이 모든 삶의 기준이에요.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래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밥 먹듯이 이루러 오셨대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배우려면 누구의 기도를 배워야 되냐면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기도의 본질이에요. 다음 주에 말씀드린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본질이에요. 우리 중보기도학교도 하고 기도를 평생 잘 하시고 기도를 평생 동안 하셔서 응답받으신 그런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의 말씀대로 기도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기도를 누구에게 배워야 되냐면 예수님에게 기도를 배워야 돼요. 왜? 예수님의 기도의 정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정의와 본질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사셨냐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며 양식인데 요한복음 5장 17절을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되 나의 예수님이 일하시는 목적과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가 일하기 때문에. 5장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못해. 아버지가 행하는 걸 하고 아버지가 하라는 거 하고 아버지가 가라는 길 가고 아버지가 말씀하라는 것 말씀하는 것 그게 내가 할 일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6장 38절에서 3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때를 다시 38절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이유는 뭐하라고요? 내 뜻을 행하려고 온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누구예요? 아버지 뜻을 행하려고. 39절 보니까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내게 보내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신 일은 내가 원하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아버지가 살리려는 사람 살릴 거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는 얘기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는 것 따라하는 것 그게 내가 이 땅에 와서 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명을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등되어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으셔도 괜찮으신 분이신데 아버지 그분의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낮은 자로 내려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대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래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정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 전체로 기도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삶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게 진짜죠. 입으로만 표현이 거칠어졌습니다. 주댕이로만 가르치는 거 진짜가 아니에요. 뭘로 가르쳐야 돼요? 삶으로 가르쳐줘야 돼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말로만 가르쳐주지 않고 뭘로 가르쳐 주셨을까요? 삶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삶? 십자가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그 삶 앞에서 기도를 삶으로, 몸으로, 행동으로, 체험으로 가르쳐 주셨다고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십자가 지기 직전에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22장 42절 앞부분 상반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는요 십자가 지기 싫어요. 나는 십자가 지기 원치 않아요. 내 뜻은 십자가 안 지는 게 내 뜻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자꾸 나보고 십자가 지라고 하는데 아버지의 뜻을 좀 바꿔서 그 잔 내게서 옮겨주세요. 다시 말하면 그거 안 마시고 싶습니다. 그 십자가 안 지고 싶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한다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내 뜻이 관철되어 이 십자가 좀 안 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후반부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라고 예수님께서 삶으로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안 지기를 원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사는 게 내 목적이고 내 뜻인데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 지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 그쪽으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3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천사가 예수님을 기도를 도와주러 왔어요. 왜 도와주러 왔을까요? 천사가 나는 십자가 지기 싫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십자가 지라니까 져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하기 싫고 하라고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주셔서 천사들이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이 땅에 왜 왔어요? 아버지의 뜻 이루어서 오긴 거 맞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온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고 예수님 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천사들이 옆에서 힘을 더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당신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천사들이 옆에서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져지지가 않아요. 그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44절에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하도 애써 기도하는데 땀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 땀이 얼마나 힘써 기도하냐면 핏방울,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다 터진 거예요. 막 인상을 쓰고 이를 쓰고 막 애써 기도하니까 이 모세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땀방울이. 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니까? 안 되니까. 나는 이거 안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이거 지고 가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인상 쓰면서 애쓰면서 하나님 뜻대로 가려면 기쁨으로 가려면 내가 마음은 안 되는데 기쁜 마음으로 가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내 마음을 좀 바꿔줘서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뜻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라고 애써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기독교의 기도라고 얘기해요. 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충돌될 때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이
예수님이 삶을 통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정의더라.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10절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누구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안 지는 게 내 뜻인데 아버지가 십자가 지라니 나 그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그 십자가 지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주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으신 예수님의 뜻을 철회시키고 기각시켜서 십자가 져야 한다는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 마음에 집어넣어 순종의 길로 가도록 만들어내는 것. 기도하기 전에는 내 뜻을 구하고 나의 필요를 구하고 나의 원함을 구했는데 기도한 후에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의 도구가 되겠습니다라고 순종하며 고백하며 나오는 것, 이거를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하는 기도가 틀렸습니다 라고 지적해 주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에게, 내가 전능자에게 나의 필요와 나의 행복을 요구하고 나의 불행을 막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지금까지 나의 기도였어요. 세상 종교의 기도를 나도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의 기도를 나도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기도는 달라요. 전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러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여 나오는 것이 기독교의 기도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는 내가 말하는 것도 기도지만 듣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죠? 설교 듣고 있죠?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들으면서 꽃들도 나무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도 그렇게 찬양합시다 라고 외쳐 노래 부르는 것도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기도라고요. 우리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가 시작됐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내 뜻이 기각당하고 성령의 뜻에 순종하고 성령의 뜻에 수용되는 것, 그게 기도의 올바른 정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오늘 5장 7절 말씀, 6장 7절 말씀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말하는 이 기도는 내가 나의 정성을 신에게 쏟아 부어야 신이 감동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방인의 기도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의 기도는 다 똑같아요. 이방 종교의 특징은 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신을 섬기는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그 신을 잘 섬기고 그 신을 잘 숭배하고 내가 얼마나 정성을 잘 들였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 정성을, 나의 정성을 받으시는 그 신이 나를 잘되게 하고 나에게 좋은 것을 줄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모든 그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예요. 여러분 기독교와 불교, 기독교와 이슬람, 기독교와 모든 종교들과 차이점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부처나 예수님은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보다 더 센 신이기 때문에 그 센 신을
신에게 요구하면 나의 필요를 더 많이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까? 불교하고 이슬람하고 힌두교하고 기독교하고 틀린 게 뭐가 있어? 똑같죠. 어느 신이 더 센가? 그거 찾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 전혀 달라요. 다 틀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서 내 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 그걸 우리는 기도라고. 이방 종교들은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가, 얼마나 간절히 구구절절히 기도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에게 정성을 다하여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해서 많이 말해야, 많이 정성을 들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이 얘기예요. 나의 간절함을 그 중언부언이란 말 바탈로게어라는 헬라어인데 반복하다, 지루하게 제잘거리다 이런 뜻입니다. 말을 많이 한다는 말은 프렐로디아, 말이 많다, 수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바꿔 이게 108번을 외우고 절한다든지 1000번을 기도한다든지, 그리고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3걸음 걷고 나서 한 번 절하, 또 3걸음 걷고 가는 거예요. 무슨 삼배라고 하죠? 왜 그렇게 우리가 불교에서 왜 그렇게 기도하죠? 정성을, 나의 정성을 그렇게 드린 만큼 신이 응답할 것이라는 기대로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철야기도, 백일기도, 금식기도, 작정기도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성을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신이 나한테 응답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정성을 늘 드려야 되고, 그 정성을 드리지 않으면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고, 그게 아니에요. 8절을 봅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8절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정성을 많이 들여야 알아들으시고,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8절의 의미는 기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한다고 들으시고 적게 하면 안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성을 일정 수준 이상 드려야 받으시고 그 이하는 안 받고 다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보셨죠? 그 자녀가 정성을 들여서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말하고 그 정성이 어느 수준에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용돈을 주십니까? 그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못 알아들으십니까? 아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기를 기대하는 것을 기도라고 해요. 나는 구하고 있지만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내 인생의 주권을 맡기는 것을 기도의 본질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이방인의 기도가 체질화되어 있어요. 뭔가 요구할 때만 기도해요. 아쉬우면 기도해요. 아쉽지 않으면 기도 안 해요. 기도는 내가 아쉬웠든 아쉽지 않든 늘 기도하는 것.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나는 내 소망을 두고 내 필요에 따라 기도하지만 아버지는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 펼쳐지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마지막에 우리가 읽어야 될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먼저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구하는 자에게 그 응답과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응답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 내가 돈을 구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 잘되기를 구하고 있는데 그 자녀가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돈이 벌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응답이 와야 되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성령 말고 돈, 성령 말고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구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응답해 주시겠대요. 왜 성령으로 응답해 주시는지 아세요? 성령이 누구시니까? 아버지의 뜻이니까.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아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했죠. 골방이 무슨 의미 있다고요? 골방의 첫 번째 의미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생각에 벗어나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곳, 거기를 골방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지성소가 이 안에 펼쳐지게 됩니다. 지성소가 어디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교통하는 자리예요. 거기가 지성소예요. 내 안에 그 지성소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내 안에 지성소가 생겨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 골방 안에서, 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골방의 두 번째 의미예요. 기도는 알라딘의 마술 램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알라딘이라는 영어가 유행했었죠. 거기 알라딘이라는 마술 램프를 알라딘이 비비면 거기에 진이라는 귀신이에요. 뭐 진이라는 어떤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그 알라딘의 소원을 들어주잖아. 기독교는 마술 램프를 얻으러 모인 곳이 아니에요. 나라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통로이며 도구로 사용되는 곳이 기독교예요. 좀 우습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라는 램프를 비비면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진이처럼 나타나,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명령을 기다리는 순종의 도구로 변하는 것이 기독교의 기도인 겁니다. 다시 8절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너희 아버지께서 이 아신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이돈이에요. 원래는 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이돈이라는 말은 오이다라는 말이 알다라는 거죠. 오이다라는 말과 에이돈이 같은 어원에서 출발한 거예요. 보다와 안다는 같은 의미에서 출발했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셔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필요를 다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통과 아픔을 다 알고 계셔요. 어떻게 알고 계시냐고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주세요. 여러 해 후에 애굽왕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24절 잠깐만요. 24절 기억하다. 24절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다라고 했을 때 이 기억하다는 자카르예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려요. 기억하고 계시다. 자카르. 그런데 25절에 시작. 하나님이 우리말 성경에는 기억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 원어에는 야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야다라는 말은 알고 있다라는, 하나님이 그들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로 고통받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다, 알고 계시는 분이셔요. 역대하 16장 9절 같이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라.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 여기까지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다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A도 다 보고 계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사실은요 제가 이것 필요하고 저것 필요한 대로 말하기 이미 이전에 여호와의 눈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다 알고 계셔요. 정말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요한계시록 5장 6절 중요하니까 여러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자 내 주님을 어린 양이 같은 분이 한 분 계셔요. 어린 양 같은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이 7뿔과 7눈을 갖고 있대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뿔 7개 달리고 눈이 7개 달려있어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아니 눈 2개 달린데 내가 이제 3개만 달려도 이상할 텐데 눈이 7개 달려보세요. 얼마나 이상해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뿔이 7개 달리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7이라는 숫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하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상징적으로 얘기한 거라고 제가 아브라함 얘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브엘세바 얘기할 때 이거 무슨 모르시는 분은 창세기 브엘세바 이야기를 다시 찾아서 들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브엘세바라는 7개의 우물이라는 뜻에서는 7개의 우물이라는 의미, 7개 어린 양이라는 의미보다는 완전한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7개의 눈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눈 7개가 달려있어서 이상하게 망치하게 생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완전한 눈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분은 완전하신 뿔을 갖고 계시고 완전하신 눈을 갖고 계신데 그 완전한 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7영. 여기 7명이 뭐라고요? 완전한 영. 완전한 눈을 갖고 계신 완전한 눈이신 완전한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시고 보시고 감찰하시고 알게 하시고 기억하시고 알고 계시는 그 눈을 가지고 계신 영,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요. 뭐의 응답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 완전하신 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 완전하신 눈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셔요. 모든 필요를 다 하셔요. 우리가 뭘 기도하고 있고 뭘 알고 있고 우리가 뭘 구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 그렇게 다 알고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전능하시고 위대하시며 창조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아시죠? 우리 그 한마디에 우리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 주님 아시죠? 나 지금 뭐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고 뭐 때문에 아픈지 아시죠? 아버지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완전한 눈을 갖고 계신 그 눈으로 우리를 다 보고 계시다면서요. 알고 계시죠? 내 피를 좀 채워주세요. 나의 원함이 이게요.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 들고 나가. 하나님 아시죠?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해 주시고. 뭘로 응답해 주셔요? 성령으로 응답해 주시고.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우리하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내 삶의 통해서
펼쳐질 것을 구하면 나머지 것은 다 알고 계신 그 완전하신 눈을 가진 그분이 다 채워주신대요. 염려하지 마세요. 다 채워주셔요. 여러분 굶어 죽지 않아요. 여러분 결코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결코 쓰러져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다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의 미래 다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지금 눈앞에서는 막막해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답답하고 암울해 보이고 이래서 될까 싶은 생각들이 들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뭘 원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집중하고 거기에 초점 맞추고 있으면 나머지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채워주신다고요. 여러분 제발 이걸 경험하고 삽시다. 여러분 이거 경험하고 사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시든 학교를 다니시든 뭘 하시든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에 나를 통해서 뭘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뭘 원하세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좀 구하고 살아보세요. 맨날 하나님 돈 없어요. 이거 좀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 없어요. 뭐 없어요. 이거 좀 해주세요. 맨날 없는 거 타령하지 마시고 좀 제발 제 마음을 좀 아셔야 돼요. 이 답답하고 이 꽉꽉 소리 지르고 있는 이 제 마음을 좀 아세요. 제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뭘 지금 찾고 뭘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좀 눈을 맞추고 그 완전하신 눈을 향하여 내 눈을 살펴 거기에 초점 맞추고 살려고 애쓰다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채워주셔요. 제가 보증할게요. 제가 보증한다고 되나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고 성령님이 보증해 주시고 여러분 성령님이 보증해 주신다니까요. 못 믿겠어요? 그걸 믿으셔요. 그걸 믿고 가는 것 그거를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드리시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에게 우리 인생을 집중하며 완전하신 눈을 가지신 그 성령님께 우리 인생의 초점을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조차도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채우시고 함께하시고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과 그 뜻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